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아는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지금 학습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시편 119편을 통해서 성경은 주의 법이다. 두 번째는 주의 증언들이다. 세 번째는 성경은 주의 길들이다. 네 번째는 주의 훈계들이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주의 법규들이다. 여섯 번째, 성경은 주의 모든 명령이다. 일곱 번째는 성경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이다. 끝으로 여덟 번째는 성경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시된 예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와 실제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은 성도들의 양식이다. 양식입니다. 양식. 말씀은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 우리 육신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은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이 있죠.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은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오래된 골동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금고에 넣고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임다영 자매님,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영양사이시고요,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갓 태어난 성도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조진우 형제님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예, 젖을 떼고 나면 매일같이 빵을 먹어야 하지요. 말씀은 생명의 빵입니다. 물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물이고요. 또 성도들이 크면 성장하면 고기를 또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단단한 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타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과입니다. 사과. 전분이 필요할 때 말씀의 꿀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식단에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뒷장으로 넘기면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어나서부터 강건하게 자라기까지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 성도들의 양식이다. 둘째는 성경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이 한 권의 책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광하다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예, 성경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물입니다. 또한 성경은 태울 수 있는 불이고요. 무엇이라도 부술 수 있는 망치라고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김전 자매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가 말하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생산해가 부순데 술 망치 같지 않으나. 아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는 못과 가시체이기도 합니다. 가시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이경혜 자매님,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런 자들의 말씀들은 다 깃털들 같고 깃털이 조성된 대상은 못들 같아요. 이것들은 다 목각에서 주신 예, 한 목작해서 주신 것은 가시체 그리고 못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밤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시고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자, 그 다음 분 천영재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갖추어주는 보물 창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철이든 제철이 아니든 다시 말씀드리면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뿌리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곡식이 됩니다. 바로 이 씨앗이 성경입니다. 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분 유윤영 학생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은 거울로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바로 그러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책, 크게 하신 책입니다. 크게 하신 책.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국가보다도 높이셨습니다. 성경 스스로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면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김은희 자매님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그때 렐리 사람 예수아와 가니엘과 바니와 하상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세바냐와 부다기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을 더 높이셨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자,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숭배자라고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 또는 무엇인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이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듯이 성경 또한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이 완전히 동격이라는 것, 동격으로 사용된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 이 대신에 성경 기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일렀습니다. 그죠?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자, 다음 분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소송을 묻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아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성경 기록이. 자,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자,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끝으로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 너희는 성경 기록이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성경과 예수님은 동일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듯이 자신의 백성들이 또 백성이고 그리고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신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에 익숙한 슬픔의 사람이요 얼굴이 너무 상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나 왜곡되이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높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증거하셨듯이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높이고 그분에 대해 증거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경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법,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면 나도 쓸모없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시고 그 쓸모없게 여기신 것에 내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늘 하나님과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19편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 읽으실 차례인가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또 내가 내 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복이 종일 드러나는 묵상이니이다. 예, 성경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159절, 시편 119편 159절을 읽어주십시오. (159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 살리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성경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은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다음 분께서 72절을 읽어주십시오. 주의 입의 소리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예,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자, 어느 정도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성도들의 신앙은 성경의 가치와 값을 매길 줄 아는 정도에 따라 비례합니다. 신앙이 비례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시편 119편 7편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2절을 보십시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이며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27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깨닫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는요, 최소한 12번 이상이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자, 유인물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8절을 찾으십시오. 잠언 1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자, 우리 자신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묻는 사람들에게 건네줄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찾아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가? 부지런히 주위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잠언 22장 17절 말씀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아멘. 모든 공부는요,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도 무방하지만 성경은 더럽고 악한 마음으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암기하라고 합니다. 암기. 나이 든 형제나 자매들은 늙었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암송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그의 나이가 93세 때에 그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고요. 기록된 것에 따라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년기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암송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쌓아두고 숨겨두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잠언 4장 21절 말씀.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암송하라 이겁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묵상합니다. 23절에도 보면은요.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묵상하였나이다. 48절.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78절도 보겠습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여 싸우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자, 97절 말씀입니다. 97절 말씀.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자, 이토록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되지 않아 위장병에 걸리게 되는 음식과 같습니다. 자, 묵상의 전제 조건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묵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한 성경의 인물은 단연 다윗입니다. 그는 주를 묵상했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했으며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전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전들보다 앞서가나이다. 그는 묵상을 통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99절. 주의 정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예, 그는 주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을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성경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말씀.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신뢰하나이다. 성경은 논쟁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비판하는 자들에게 여지없이 그들을 분쇄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믿어야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을 때 구원을 주고 힘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성경에 복종하라입니다. 성경에 복종하라. 자, 그 다음 분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원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했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따라 걷고 지키며 배운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까? 순종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모든 지식들을 나의 것으로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은 음식의 맛을 보고 아는 것과 모르고 아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거짓 목자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8번째입니다. 8번째, 성경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선포하라. 말씀은 시편 119편 1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제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예, 내 입술로 밝게 드러내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26절, 2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이며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이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고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말씀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격이며 또 모든 것들보다 또 모든 이름보다 높인 그런 주의 말씀들임을 저희들이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저희들이 이 말씀들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